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렘넌트의 삶에 도전하라. 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렘넌트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시간, 그리고 렘넌트란 단어가 정말로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그 렘넌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딱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쩌다 보니 말씀을 매주 인도받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도전하라라는 도전의 흐름 속에 지금 있게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리는 도전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어떠한 렘넌트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그림을 한번 좀 봐주세요. 이야, 아주 울창한 숲이 쫙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쵸? 이런 데 가면 좋은 공기도 마시고, 나무가 정말 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보면서 산책도 하고, 그쵸?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일부러 시간 내서 가족끼리 이런 데 한번 구경 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숲이 울창하니까 여기에 동물들도 뛰어다니고, 우리도 또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구경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여행으로 가고 싶어요? 산책하러 우리 여기 가볼까요? 나무가 다 어디 갔어요? 다 없어져 버렸죠, 그쵸? 베어져가지고 나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야, 우리 오랜만에 여행 가는데 나무 없는 산 가자. 이런 집 있을까요? 잘 없어요, 그쵸? 울창한 숲이 있고 나무가 커가지고 사진 찍으러 하자 이러지. 우리가 여기 가서 우리 단체 사진 찍자, 가족 사진 남기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왜 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그 하나님이 저 오래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하여 딱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숲으로 비유하자면요, 이제 숲에 울창한 숲도 아니고 이제 조금 남았는데 그 조금 남은 것마저도 다 없어져서 황폐하게 되어져 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미래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당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놓친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에게 포로되기 전 상황인데요, 포로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죠. 저 울창한 나무들이 다 잘려나갔는데 그나마 10분의 1 남아있는 것마저도 다 잘려나가서 없어진 것처럼 될 거야.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야. 그치? 이 모습이 황폐한 모습이거든요. 여길 보면 마음이 채워집니까? 허해집니까? 그쵸? 허해지잖아요. 그쵸?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저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이 세상의 영적인 가난, 빈곤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만, 성경만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들어보면요, 울창한 숲이 자라서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돼서 살기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넘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무가 다 베었습니다. 그렇죠? 베인 나무 본 적 있어요? 밑둥을 본 적 있죠? 그렇죠?
나무가 쓱 베이고 나면 딱 이게 그 밑에 이 큰 나무가 쓰러지고 밑에 딱 밑둥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죠? 막 몇십 년 자란, 몇백 년 자란 나무가 휙 다 잘려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모든 게 다 잘려나가서 없어지는 것처럼 된다 할지라도 그 밑둥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라면서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스텀프라고도 얘기하고 렘넌트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스텀프가 그루터기고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것, 이걸 보고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거룩한 씨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든 게 다 잘려서 없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대단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래요. 그러면 우리 얼마나 힘들까 무서울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씨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 이걸 딱 답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한 씨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그리스도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맞죠? 그리스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 이 땅을 살리는 거룩한 씨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 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상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라는 뜻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남겨두신 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남겨두신 자들임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겨두신 자인데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막 그 큰 나무들이 다 잘려나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멸망이 오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딱 그루터기 위에 새순이 딱 자라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진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큰 나무들도 큰 것들도 전혀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한 씨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재앙을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렘넌트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어린아이도 우리가 부를 때 렘넌트라고 불러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렘넌트 그루터기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딱 내가 알고 오늘 말씀처럼 여기에 맞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아주 중요한 역할 감당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렘넌트는 이 세 가지로만 살아남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이 답을 붙잡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아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실제로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박사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앞으로 AI도 있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굉장히 대단한 지식과 사실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절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정확히 어떠한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이유를 세상과 사람들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려주시는데 그 문제가 바로 세 가지 근본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죄와 지옥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사실, 이 답은 아무도 세상에서 알려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랩런트들은 근본 문제 뭐 어디서나 항상 듣고 하니까 뭐 아는 내용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계속 사람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왜냐? 진짜 문제가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시작됐다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 있는 문제가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우리 집 애들 문제, 부모 문제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니까 사단, 죄, 지옥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몰라. 그러니 저 미국 저 자식이 문제야. 중국은 미국이 문제야. 이러고 중국은 또 저 미국이 문제야. 아이고 미국은 중국이 문제야. 이러고 계속 싸우고 난리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근본 문제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죄를 없애야 돼. 그게 전쟁이에요. 그나마 있잖아요. 뭐 착하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남 탓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 뭔지 아세요? 나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런 이야기하기 미안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아세요? 근본 문제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 죄, 지옥 문제입니다. 여기서 빠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고 전쟁하고 갈등과 또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절대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은 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고 저 고통의 생각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문제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네 문제 아니야. 너희 집 문제 아니야. 이거 저 원래 인간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단 문제야. 지금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이야.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구원을 준비하신 거야. 맞습니까? 이거 너무 간단한데요. 전혀 몰라. 진짜 몰라요. 계속 야 공부 잘해야 네 인생 해결되는 거야. 뭐 해야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요거 투자해 뭐 해야 돼.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 있죠.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말이죠. 이걸 모른다는 게 얼마나 세상을 엉뚱한 길로 몰아가는지 보통 문제가 아닌 거 있죠. 전쟁, 갈등, 원망, 자살 모든 문제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온다는 거 우리 랩런트들 딱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답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해결책. 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답을 딱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39권의 구약은 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었어요. 신약의 27권은 그리스도가 오셨음의 성취의 말씀과 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66권이 전부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시는 사단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학교에서 알려줍니까? 성공자가 알려줍니까? 누가 알려줍니까? 과학자가 알려줍니까? 병원 가서 의사가 알려줍니까? 누가 알려줍니까? 그렇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이것을 내 답으로 붙잡는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로 답 주고 사람들을 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해결받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이 근본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시구나 그 답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완전히 즉시 해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사단, 죄, 지옥에서 해방이 되어졌다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사단, 죄, 지옥 속에서 뭐 얼마를 벌었습니다. 이런 성공을 거뒀습니다. 저런 성공을 거뒀습니다. 전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복음만을 오직 고상한 것으로 알고 이것만 알기로 내가 작정했다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답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속에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가 모든 자살하는 사람, 전쟁, 영적 문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해결하는 모든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만 살리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 기억 남는 중요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대학, 고등학교, 대학교, 미국에서 요새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막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참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그런 우리 중요한, 이렇게 참 중요한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던 게, 제가 그때는 형이었지만 지금은 저 충청도에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막 이런저런 힘든 얘기를 하면 다 들어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마지막에 항상 딱 뭘 해주냐니까 복음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 네 하면서 속으로 그래, 다 아는 얘기지, 그래, 다 들은 얘기지, 이랬다니까요. 근데요, 나중에 진짜 복음이 딱 답이 된다는 걸 딱 알고 나니까요, 가장 고마운 사람이, 나한테 위로해 준 사람, 밥 사준 사람 다 고맙지만요, 복음 얘기해 준 사람이 가장 중요하더라니까요. 아니, 다 얘기해주고, 그래, 맞아, 그래, 네가 이거 그렇게 힘들구나, 뭐 다 해줘요. 근데 왜냐면 힘들어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야. 답이 이미 그리스도로 네 안에 있어. 그럼요, 근데 저는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하는데요, 계속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만 얘기해 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얘기 안 하고 복음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답으로 살아가는 렘넌트의 삶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도전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힘, 여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알지 못하는 힘.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우상숭배하는 천지신령님 어쩌고 저쩌고 누구누구 뭐 부처님 어쩌고, 기도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그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냥 교회 와서 아무나 앉아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까? 아무나 그냥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면 기도됩니까?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가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벌써 기도 시작하기 전부터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 1000번만 불러도 기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들을 수가 있는 거 있죠. 거의 대부분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막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하는데요, 뭐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니까요, 그렇구나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무슨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전에 이게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그렇죠? 잘 못 들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기도라고 막 하는 거 아니구나. 그 이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진짜 응답이구나. 여러분보다 무슨 30분, 50분,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모슬렘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그렇죠? 모든 사단의 문화를 막 펼쳐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하고 진짜 기도하면 흑암 완전히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힘을 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요, 요 3가지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가지. 시작. with, 임마누엘, oneness. 자, 요 단어들을 잘 마음에 품고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효빈 집사님과 우리 렘넌트를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위오잖아요. 위오 맞죠? 그게 요 with, 임마누엘, oneness잖아요. 우리 렘넌트 때, 그리고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아주 필요한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힘, 아무도 줄 수 없는 힘이에요. 그 with에는 어떠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리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줄 수 없는 힘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진짜로 누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 억울하게, 아니면 또 막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썼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막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양보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바보 천치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위드의 힘, 위드의 능력이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과 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할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두 번째 힘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힘이에요. 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이렇게 썼지만 원래 히브리어인데요. 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드라는 단어를 쓸 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뜻으로는 이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요걸 이제 딱 떠올리는 단어가 위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떠한 걸 뜻하냐면요.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갈등 있고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의 축복은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의 사정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의 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수준의 배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가 있어요. 왜 시대가 지나고 자꾸 사단에게 잡힌 시대, 네피림 시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요. 내 입장만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그거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러고 살라고 하세요. 전도자, 렘넌트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 보디발이 저렇게 할까? 왜 보디발의 아내가 나한테 저렇게 뒤집어 씌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본 요셉은 거기서 입을 싹 닫은 거예요. 놀랍죠? 내가 여기서 얘기해봤자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집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겠다.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요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메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때는 내가 요렇게 하자. 요때는 요렇게 하자. 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아무나 줄 수 없고 아무나 알려줄 수 없는 이 힘을 누릴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원네스의 축복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 탁 연결되어진다는 단어가 원네스라는 뜻이에요. 숫자 1에서 온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응답도 있고 위기도 있고 할 거잖아요. 모든 일과 사건 이것들이 하나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저 요셉이 노예로 갔던 일, 감옥에 갔던 일이 하나님이 나중에 총리로 세우시기 위하여 노예 때 경제 공부하게 하시고 감옥에서 정치 공부하게 하시고 모든 걸 준비하게 하셨던 합력하여 하나를 탁 이루는 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슬픈 일, 어려웠던 일, 응답, 축복 모든 것은 여러분을 렘넌트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 되는 응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뛰어넘고 초월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위오의 축복 속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수용, 배려, 초월 이 축복 누리는 렘넌트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진짜 렘넌트 지도자는 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절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고 입력시켜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 있을 때 이 힘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제 렘넌트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길로 걸어가는 삶이 렘넌트의 삶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무도 갈 수 없는 미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어떠한 현장입니까? 여기 요셉 있고 다윗 있고 세 명의 친구들, 믿음의 세 친구들 있는데요. 여러분들은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그리고 생각조차 못하는 길,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로 걸어가는 축복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렘넌트들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니엘 6장에 저 다른 신하들이 중상모략해가지고 다니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거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살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때 25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딱 누리는 전도자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까? 여러분은 모든 현장과 세상을 치유하는 길로 걸어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길 이러면서요 막 이런 거 가르쳐지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만 치유하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환경과 문제와 사람과 사건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인 서밋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길로 237 치유 서밋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생각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살리는 생각 할 수 없다니까요. 나 살아남을 생각만 하지. 저거 죽이고 나 살아남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여러분들만 살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여러분들만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여러분들만 영적 서밋으로 어떠한 문제, 환경, 사람의 말에도 속지 않을 수 있는 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삶을 저 밖에다 던져놓고 막 세상이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완전히 돌아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의 삶 속으로 도전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저는 또 놓친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바로 또 시작하세요. 바로 또 시작하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뭡니까? 나의 오늘을 완전히 드려버리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세요. 어디에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답 얻는 것에 나의 오늘을 완전히 다 드려버리세요. 맞죠? 아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거꾸로 얘기하면 이 답이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답.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저는 24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건 부모님 얘기고 너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렘넌트들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딱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니콜라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 평생 도와줄 수가 없다.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여기에 보내시고 붙이신 거다.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 아까 얘기했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을 어디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알려주실 수 있는 미래, 여기에 완전히 오늘을 들여서 집중하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 렘넌트에게 설명하는데 막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까지만 얘기하지 말고 좀 묵상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거든요. 대화. 이거 근데 대부분 우리 학습된 기도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드립니다. 끝나고 휙 돌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가. 근데 그 듣질 않아. 아니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건 조금만 기다려. 이거는 조금 이건 이런 방향으로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이 주실 답이 있잖아요. 근데요 내 말 왁 해놓고 딱 끝나는 거 이걸 보고 대화가 아니라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한번 조용히 시간을 좀 가지고요. 말씀을 주제로 강단해 주신 말씀 주제로 하나님과 계속 깊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번 주 말씀은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문제에 어떻게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실까요? 가만히 눈 감고 조용히 기다려보세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 아무 소리 안 들릴 거예요. 근데요 계속 그 기도 속에 있으면요 하루 지나고 한 2시간 지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답이 점점 나오게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의 학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준비되는 게 렘넌트 때 해야 될 일이에요.
렘넌트 때부터 내 말만 와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끝! 자 이러고 내 거 하러 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 알려주고 싶은데 얘야 잠깐만 와봐 하는데 전 다 할 거 다 했거든요. 이러고 가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데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진짜 조용한 속에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깨닫게 하려고 하시거든요. 아무도 줄 수 없는 힘 하나님은 너무 주시기를 열렬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무도 알려줄 수 없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의 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깊이 오늘을 드리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참된 렘넌트의 삶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렘넌트의 삶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떠한 영웅도 성공자도 줄 수 없는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답을 누리는 도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과 힘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